그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주님, 무더운 날씨도 주님 덕분에 견디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35도가 넘고 40도에 달하는 날들이 계속되어짐에도 우리가 무사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강단에서 선포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시원케 하고 그 능력에 힘입어 또 한 주간을 온전히 살아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실 삶을 이루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3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천한 인생까지 들을 살펴주시고 통회하는 심령에 소생시켜 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를 위해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9장, 찬송가 18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진실하신 최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죄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김철호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예배하는 곳마다 크신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칫 건강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계절입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의 건강이 염려되오니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강건함과 육적인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치열하게 살아내야 하는 삶 속에서 관계와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님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신앙등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셨습니다. 77년의 역사가 부끄럽지 않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나눔과 사귐이 회복되며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신앙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해같이 빛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공연을 관람하는 자세와 같은 교만함으로 드리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오실 자리를 비우고 마음속에 간절함으로 성령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결코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축복의 달콤함보다 회개를 촉구하는 찔림을 달게 받게 하옵소서. 남이 싫어하는 일에 앞장서 먼저 헌신하는 모습이 존경받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세우셔서 목양을 협력하게 하셨습니다. 집사님들과 온 성도들을 섬기며 기도하는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직분보다 충성하는 마음이 앞서고 나의 안위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 되어 깨어 기도하는 신앙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마음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로 소문난 신앙등교회를 반석 위에 굳건히 세우게 하옵소서. 일하시는 성령님, 복음을 전하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선교의 현장에 서 있는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도자들의 안위를 지켜 주옵소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기에 부족하거나 약하지 않도록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기도와 믿음으로 협력하며 동참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고촌 각처에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테러가 일어나고 이상기후로 인한 인재가 발생하는 현장에 계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만 확인할 뿐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부한 자는 더 많은 부를 쌓으려고 착취와 억압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합니다. 가난한 자는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의 굴레에서 헐벗고 굶주리며 근근히 버텨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가 그들의 자리에서 세심히 살피고 도움의 손길과 위로를 전하게 하옵소서. 낮은 자의 이웃이며 천한 자리에서 태어나신 주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예배자 한 사람을 찾으시는 이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협력하며 돕는 자들을 위로하옵소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와 이웃이 다 함께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평화의 세상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성국래 집사님께서 모친 장례를 마치고 예배 함께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환영의 박수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곁에서 덮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우리의 삶을 상의한다면 그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분과 상의함으로 은혜를 경험하시길 원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2025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이끄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정성껏 준비된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새가족 안내팀 헌신 예배입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창립주일에 새생명 초청을 위해 애쓰시고 찬양 경연 대회를 위해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김현명, 김지양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가 조금 있다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때에는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수료를 준비하는 분들 진심으로 축하하며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육수용 집사님, 하명숙 집사님, 김경선 성도님입니다. 수료식은 2부 예배 때 있습니다. 주일 1부와 2부 예배 후 남신도회, 여신도회 각 분회에 원래회가 있습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어제 토요일 7월 12일 토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13일 주일, 20일 주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교사로 헌신하는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은혜 충만한 모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13 공동체입니다. 대회 소식 안내입니다. 전국 장로 대회가 7월 14일 월요일에서 16일 수요일까지 청주 오스코에서 있습니다. 남신도의 전국 대회가 7월 15일 화요일에서 17일 목요일까지 속초 델피노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여신도의 3지구회가 오는 토요일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장희준 성도님, 이병대 장로님, 이충근 집사님, 문영희 권사님, 강길자 권사님, 임양인 권사님, 박정열 권사님, 김철호 안수 집사님, 우리 박수로 축하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김현명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현명 집사입니다. 일단 짧게 기도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보냄을 받은 자나 또 보낸 교회와 성도님들이 함께 그곳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평안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은 그 말레이시아 소수민족 중에 하나인 이반족이라는 종족의 전통 무늬가 들어간 옷이랑요, 이제 그 종족들이 넥타이처럼 매는 예의를 갖출 때 매는 목걸이를 같이 메고 나왔는데요. 작년 10월 달에 비자 문제로 잠깐 나왔다가 또 이번에도 나오게 돼서 어떻게 생각하면 좀 너무 자주 나와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파송받을 때 나누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기억되는 선교사가 아니고 여전히 함께인 선교사였으면 좋겠다 였는데요.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가정은 하늘이와 나라는 현지 유치원을 다니면서 저와 아내는 말레이시아어 공부를 하면서 또 현지 교회와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연말부터 연초쯤에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스부야우라 교회라는 곳에 갔다 왔는데요. 이 교회는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시골 읍내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한인 선교사님께서 담당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이 목사님이 관할하고 있는 마을이 7개 정도 되는데 담당 목사가 없는 교회는 이 목사님이 정해진 기간 동안 기간마다 마을로 들어가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려주지 않으면 교회를 못 드리는 예배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 교회에 방문하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또 말씀 후에는 몸이 아프신 분들 제가 치료해드리고 또 함께 식사 교제도 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사진 2장 넘겨주시면 하나 더 넘겨주세요. 우측 위에 있는 사진 중에 가운데 계신 분이 한인 선교사님이시고요. 이분께서 사례비를 안 받으려고 하는데 수석 장로님까지 끌고 오셔가지고 사진 카메라까지 들이대시면서 안 받으시면 큰일 난다고 하셔가지고 사례비도 챙겨주셔가지고 말씀도 나누고 또 이런 귀한 대접받는 시간이 있었고요. 한국을 떠나서 말레이시아 땅에서 처음으로 맞는 설날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설에는 제가 매주 예배드리고 있는 엑셀포인트라는 교회에서 현지 목사님이 초청을 해주셔서 현지 목사님 댁에서 함께 식사 교제하고 청년들과 함께 또 나누고 이 친구들이 또 말레이시아 화교 문화권 사람들이 어떻게 설날 명절을 보내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가운데 하늘이와 나라 사진은 한인 선교사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설날 한국식 설날 문화를 보내는데 세배하고 세뱃돈 받아가지고 좋아가지고 이제 봉투 열어보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또 설날을 지낸 시간이 있었습니다. 따부안자야 교회라는 곳에도 함께 했었는데요. 이곳은 화교 교회인데 이곳에는 매주 중국어 예배, 영어 예배, 말레이시아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인 선교사님께서 중국어 담당 협력 목사로 계시고 중고등부 협력 목사로 계시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중국어 예배 찬양팀이 연습을 하고 또 강의를 나누고 또 말씀도 나누고 강의도 나누고 또 기도 제목과 삶을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그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제가 찬양에 대해서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또 그 친구들과 함께 또 성도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엑셀포인트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가 이제 제가 매주 나가면서 드리는 교회인데 이 교회랑 조금 장기적으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쿠칭 시내에 위치한 교회고요. 큰 교회는 아닌데 아파트 상가에서 청년들이 한 80%에서 90% 정도 돼서 찬양도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또 이 아이들이 이 친구들이 하고 싶어하는 사역들이 있어서 교회 목사님들 중에 대부분이 시골 마을 출신이셔서 이 청년들과 함께 시골 마을에 단기 사역도 들어가는 교회여서 그 단기팀에 함께 조인해서 제가 의료팀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교회에서 이제 예배드리면서 매주 가다 보니까 공동체에 스며들어서 뭐 아버지의 날, 어머니의 날 행사에도 같이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말레이시아 이반족에는 가와이라는 축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추석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추수를 하고 나서 드리는 축제인데 원래 전통 문화는 한 마을에 길게 공용 마루를 쓰는 집들이 여러 가정들이 있는데 앞에서부터 한 집 한 집 한 집 건너가면서 그 집에서 담근 전통주를 한 잔씩 마십니다. 마시고 가다가 어느 집 앞에서 술에 취해서 쓰러졌다 하면은 그 집의 술이 제일 좋은 술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손님들에게 술을 대접하는 문화가 있는데 이제는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에 모여서 전통 복장 입고 또 전통 노래와 찬양을 드리고 이제 복음으로 그런 술에 취하는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아래서 복음 아래서 하나 되는 영을 누리는 그 민족 축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 전부터는 축구팀 현지인들 축구팀에 같이 속해 있는데요. 이 팀들의 친구들 중에 거의 태반이 이슬람을
믿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과 좀 관계 유지를 계속해서 이슬람에게 무슬림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지만 언젠가는 한 명에게, 두 명에게, 세 명에게 복음을 좀 조심스럽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같이 축구하면서 겪었던 재밌는 경험은 비가 엄청 많이 쏟아져 가지고 운동장에 한 반절 넘게가 물웅덩이가 됐는데 경기가 멈추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서 이슬람은 하루에 5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도 방송이 울리니까 그렇게 비가 쏟아져도 멈추지 않던 경기를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구석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기도하고 이제 기다릴 사람들은 기다리고 그 시간이 지나니까 또 물웅덩이에서 축구하고 참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형식적으로 되게 열심히 하는 종교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세뇌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집어넣기가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작년에 쿠칭 지역에 방문했던 예양침술 선교회라는 팀이 이번에도 들어오셔가지고 아마 어제까지 사역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번에도 함께 동행을 하고 싶었는데 한국에 일정이 있어서 같이 하지 못했는데 저한테 선교사님께서 개회 예배를 맡겨주셔서 집사인데 계속 저한테 설교를 맡기시는데 그 말씀 나누고 또 이제 앞으로 내년 내후년 계속 올 때 같이 동행을 하기를 요청을 해주셔서 이 팀과도 같이 동행을 하고 또 이분들이 쓰는 침술도 좀 같이 배우고 시골 마을들도 같이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들어와서 비자 해결 방안에 대해서 조금 나누었었는데요. 이번에 올해 들어서 감사하게 이제 소문으로만 돌았던 학생 한 명의 그 다른 가족들 모두가 비자를 발급해 준다는 소문이 현실이 되어서요. 이제 내년에 하늘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저와 김지향 집사 그리고 나라까지 비자가 좀 모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비자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김지향 선교사가 현지 대학에서 어학 연수를 하면서 좀 학생 비자를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유치원 반일반을 다녔던 하늘이가 올해부터는 종일반으로 다녔고요. 가정보육을 했던 나라도 올해 1월부터는 유치원 반일반을 시작으로 2월 달부터는 종일반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설날 연휴가 지나고 아내는 현지 대학에서 어학연수 과정을 시작했고 저는 최근에 도착하신 선교사님들이랑 함께 말레이시아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월에는 그럭저럭 유치원에 다니면서 잘 적응했던 것 같은 하늘이가 이제 등원 거부를 하면서 울며 떼쓰면서 가기 싫다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옆자리에 같이 유치원에 다니던 나라가 우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심한 날은 울면서 유치원에 들어갔던 하늘이가 오후 4시가 되도록 유치원에서 하루 종일 울다가 나오는 날도 덜어 있었고요. 그런 날이 한 2달에서 3달 정도 지속이 되니까 저희 부부는 스트레스가 머리 끝까지 찼다.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너무 짜증내게 되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날이 서 있는 것을 느꼈고 하늘이와 나라도 스트레스가 극심했는지 하늘이에게는 틱장애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장애 없이 건강하게 키우고 싶다는 저의 바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하고 아내는 어학연수 과정을 중단하고 아이들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돌보아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선교보고를 마무리하면서 이때 제가 봤던 말씀을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한 아버지가 자신이 믿는 신의 계시를 따라 노년에 얻은 하나뿐인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은 노년에 얻은 귀하디 귀한 아들을 자신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이 아버지는 그 신이 자신에게 최고의 신이고 항상 최고의 것을 주시는 신임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라는 그 말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아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언제는 언약으로 약속을
하셔가지고 아들을 줘놓고 이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서 토막을 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말인가? 그때 옆에서 제단에 불 붙일 나무를 지고 가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제사 드릴 때마다 있었던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는 대답합니다. 신이 직접 준비할 것이다. 막상 대답은 했지만 신이 말씀한 제사의 장소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워져 갈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렸을 것 같습니다. 마침내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직접 지고 온 나무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눕힙니다. 놀랍게는 이 아들도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도 제단에 눕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는 자신이 준비해온 칼로 아들을 찌르려고 할 때 신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네 아들, 네 독생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인신공양의 풍습은 가나안 땅의 풍습이었고 후에 신명기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고 말씀하시는 풍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당시 인간들의 눈높이에서 자신의 신을 가장 사랑한다는 행위에 인신공양의 제사를 요구하셨습니다. 또 다른 한 아들이 나무를 지고 올라갑니다. 이 아들은 자신이 나무 위에서 죽을 것을 알고도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이 아들의 아버지 또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아들이 죽을 것을 알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바라만 보고 계십니다. 결국 그 아들은 나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이 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시려고 독생자가 죽음으로 걸어갈 때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신을 가장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쓰던 아들을 죽여 제물로 바치는 방법을 하나님은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진짜 신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이에게 틱 장애가 보일 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너는 내가 하늘이를 다시 살릴 줄을 믿느냐? 장애 없이 건강하게 키우고 싶다는 것은 의사로서의 알량한 자존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을 내어드린다고 고백했던 모습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는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다시 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대로 되돌아가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꿈을 저부터 다시 회복하고 이 세상에 전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늘이와 나라는 유치원에 울지 않고 잘 다니고 있고 하늘이의 틱장에도 참 감사하게 이삭이 죽지 않고 어린 양을 잡은 것처럼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틱장의 증상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 앞에 사진인 것 같은데요. 사진을 보시면 하늘이와 나라의 친구들 사진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율동하고 예배드리고 과자 먹으며 시끌벅적하게 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말레이시아에 가서 최근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하늘이와 나라가 마음껏 소통하며 놀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였습니다. 하늘이와 나라가 언어가 잘 소통이 되지 않아서 친구들과 마음껏 놀지 못하고 선생님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모습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이랑 나라랑 나이가 딱 동갑인 친구들이 왔는데요. 이 친구들의 이름이 드림 이름입니다. 시끌벅적하고 정신없는 이 아이들이 함께 있을 때 하늘나라 드림 이름이 됩니다. 이 아이들의 이름처럼 하늘나라의 꿈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함께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멀리 타지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해 주시는 우리 김현명, 김지양 선교사님 위해서 격려하는 박수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520장 함께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들을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그 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주의 은혜로 장례를 무사히 마침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시고 평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창립주일 행사에 참여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 예물과 일천 번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기를 원하지만 살고 보면 지나고 보면 늘 우리가 주인 되어 사는 모습들을 반복하나니 이제는 돌이켜 보게 하시고 이제는 돌이켜 알게 하옵소서. 수고와 슬픔이 끝나게 하시되 우리의 노력과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모든 삶의 변화가 시작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의 영역들이 있음을 고백하노니 이제는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께 내 삶을 맡기게 하시고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주님,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드린 예물과 선교 예물과 하나님의 일천번째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몸을 들여 헌신하는 선교사님의 수고와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미시건주 지역 디트로이트의 지역 신문인 디트로이트 프리 프레스는요, 놀라운 장면의 사진과 함께 기사를 실었습니다. 사진은 디트로이트 상공을 날던 헬리콥터에서 갑자기 돈과 그리고 장미꽃이 뿌려진 겁니다. 그 돈들과 장미꽃은 대체로 도로 위에 떨어졌는데요. 그러자 난리가 났겠죠. 6차선 도로가 마비되었고요. 일부 운전자들은 도로에다 차를 두고 그 돈을 줍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일부 도로를 통제했고요. 큰 사고 없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난달 15일 58세를 일기로 삶을 마감한 다렐 토마스 씨가 있었는데요. 그는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였고요.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는 일에 늘 앞장섰습니다. 자동차 경주를 취미로 시작했지만 미국 자동차 경주 협회 공인 드라이버로 활동했고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왔습니다. 신앙생활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장례식이 열린 마운트 시온 미셔너리 침례 교회는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나 살기도 바쁜 세상인데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지요? 그가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겼는데요. 내 남긴 재산 중 일부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라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 고민했고 그 중 하나로 아버지의 사업장이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상공에서 돈과 장미꽃을 날린 거예요. 이걸 본 그의 조카 크리스털 페리는 요즘 같은 시대에 삼촌 같은 사람은 찾기 힘들다고, 이것은 지역사회를 향한 삼촌의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나요? 각박한 현실에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도 그렇고 그의 삶을 기억한 이벤트도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벤트는 감동적인데 하늘에서 돈을 날리는 행위는 실정법 위반입니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차를 세우고 돈을 주었지요. 만약 세워진 차량을 보지 못했다면 대형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게다가 그 자리에는 급한 일이 있어서 빨리 가야 할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그들은 도로에 갇혀 꼼짝을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거죠. 내게 좋은 일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 신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한 채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왜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란 내게 유익하고 편안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입니다. 모두가 유익한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도덕적인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역사에 나오는 수없는 혁명과 도전이 그것이죠. 그런데 도덕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노력들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삶에 관하여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다시 태어날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꿈꾸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거듭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욕심과 교만을 쫓아 살던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사는 삶이 아니면 우리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인데요,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심판 이후에 처음 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제사를 드리는 내내 감격했을 겁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악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인간은 욕심과 교만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선입니다. 자기 편에서 옳은 것이 진리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묵상한 내용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끔 외부의 강연이나 설교가 있어서 출타하고 돌아올 때는 반드시 수빈이요, 아이들을 위해 기념품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기념품을 고를 때마다 아이들은 금방 실증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두 아이를 위해서 전혀 다른 것 2개를 사다 주었습니다. 둘이 각자 가지고 놀다가 실증을 느낄 때 좀 바꾸면 좋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에게 하나씩을 나눠 주었더니 동생이 언니 것이 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달라는 거예요. 달라고 졸라요. 자, 언니가 주겠어요? 안 주니까 아이는 자기 것을 집어던지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물입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받은 거예요. 감사하며 사용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만 속상한 게 아니라 그걸 보는 사다 준 아빠도, 그걸 보는 엄마도, 주지 못한 언니도 모두 불쾌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최고의 은혜를 받았지만 최악을 선택하는 존재, 이것이 인간이고요, 나라는 존재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그 죄란 내게 유익한 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 편에서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비록 죄를 범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는 뜻의 아들 가인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는 뜻의 이름, 아들 아벨도 주셨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이니까 외롭지 않지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자, 비록 죄를 범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아들을 둘씩이나 주신 거예요.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자랐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로, 가인은 곡식을 심고 거두는 농부로 독립했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때에 그들은요, 각기
열매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는 찾을 수 있지만 사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사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다를 때 그때 그 사람의 본심, 중심에 있는 믿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아마 가인에게서 그걸 보고 싶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가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장했지요. 그뿐 아니라 그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열매를 거두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받은 복과 은혜를 매일 세워보았다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사람은요, 받은 은혜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요, 은혜를 원수로 갚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으로 100년을 살면, 열심히 노력하여 성공하면 삶이 새로워질까요? 목적을 이루어도 삶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노아는 이런 인간의 죄성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몸을 입고 있는 이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왜 제사일까요? 제사 중에서도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였을까요? 창세기 8장 2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가 제단을 그가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은 제사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제가 이 말씀에서 발견한 것은 제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쌓았다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노아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는데 이때 쌓는다는 말은 집을 짓는다, 거대한 건축물을 세운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돌을 주워다 놓고 그냥 그 위에다가 제물을 바치는 게 아니고 건축물을 세우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것처럼. 왜 집일까요? 왜 거대한 건축물이었을까요?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왜 멸망을 당했나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경제가 나빠서요? 아닙니다. 그들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잊은 겁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욕심껏 사니까 서로 충돌합니다. 갈등과 분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은 함께 공멸하고 마는 거예요. 구소련 공산치하에서 공산당의 악행을 전 세계에 폭로하며 목숨 걸고 저항했던 소설가이자 역사가 솔제니친, 그가 종교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상 수상식에서 이렇게 연설합니다. 반세기가 훨씬 넘는 오래전에, 그러니까 내가 아직 어렸을 때에 나는 몇 분의 동네 어른들이 모여서 러시아에 닥친 큰 재난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잖아. 그 후로부터 나는 거의 50년간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하는 데 썼습니다. 수백 권의 책을 읽었고 수백 명의 증언들을 수집하여 대격동의 파편들을 정리하여 8권의 책을 썼습니다. 만일 오늘날 내게 6천만 명의 생명을 집어삼킨 이 파괴적인 혁명의 주요 원인을 정확히 표현하라고 요구한다면 나는 이 말을
반복하는 것 외에 더 정확한 표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잖아. 왜 노아는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높은 제단을 쌓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잊으면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목적한 성공을 이룬다고 해도 그 성공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결핍에 빠지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출세, 하나님 없는 그 무엇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제일 먼저 모든 사람들이 이걸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높은 제단을 쌓았던 거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리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그 높은 제단을 쌓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거죠.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제사에 있어서 제물은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고백과 전가입니다. 죄가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었다면 죄를 용서받는 일이 우선이지요. 죄를 깨달은 사람은 정결한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단의 제물을 바치기 전에 그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제물인 짐승에게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전가하는 거예요. 이걸 대속 죄의 전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들인다고 해서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입으로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짐승에게 전가한 다음에 그 제물을 잡아야 그 짐승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자, 그런다고 죄가 없어져?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것뿐인데, 그런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내면에 놀라운 변화가 경험돼요. 그것은 용서받은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은 제물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인간의 행위가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기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 짐승을 잡아들인다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안에 용서받은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내 삶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은 이전에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차원을 경험하게 해줘요. 왜냐하면 내 안에 기쁨이 경험되고 나면 보는 세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8장 21절과 2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어요. 기뻐하신 거죠. 기뻐하신 이유가 뭔가요? 재물이 많아서입니까? 정기적으로 그 재물을 드렸기 때문입니까? 그것들이 흠이 없어서입니까? 정성을 다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세요.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즐거운 날이 있는가 하면 곤고한 날이 있어요. 슬픈 날이 있는가 하면 기쁜 날이 있어요. 기쁜 날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슬픈 날에도 기억하는 거예요. 밝은 날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어두운 날에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어둠을 통하여서 나를 연단하시고 밝음을 통하여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도 필요하지만 밝음도 필요한 거예요. 아침도 필요하지만 저녁도 필요한 거예요. 추운 겨울도 필요하지만 더운 여름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름에는 더워서 죽겠고 겨울에는 추워서 죽겠고 죽을 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꿔서 생각하면 어때요? 더우면 그 더위로 곡식이 익어서 감사하잖아요. 추우면, 여러분, 추워서 눈이 내리면 그 눈으로 인하여 다음 해에 쓸 물이 땅을 흡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때 그 물을 공급하잖아요. 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을 가져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주일 오후에 익산 우리 교회 임직식 예배 설교를 맡았습니다. 순서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수요일 오전에 신 목사님으로부터 감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가 울면서 신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 목사님,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힘내세요.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일꾼들을 세우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목사님이 그 긴 시간을 홀로 고독해 하고 힘겨웠던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개척해 봤고 그 험악한 시간들을 보내봤어요. 개척한 이후에 3년 반 동안 제 평생에 금식한 것보다 더 많이 금식했고 평생에 철회한 것보다 더 많이 철회했고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때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남편에게, 그 아내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정말 필요한데 여러분은 언제쯤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주었나요? 정말 가슴에서 울려 나오는 그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좀 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면 행복했을 텐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만나서 미안해,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저 상대방의 문제만 계속해서 지적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은 점점 황폐해지고 살면 살수록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관계가 아닌가요? 이렇게 오래 살면 살수록 여러분 점점 좋아질 가능성이 있나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나요? 사람들은 겉모습과 상황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가하고 비난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뭔가요? 위로입니다. 격려입니다. 그러려면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을 볼 수 있어야죠.
상황이 아니라 본질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도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왜 그것이 안 될까요? 인간에 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소망은 없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 높은 곳에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지을 때 회당이 보이도록 지은 것 같이, 방과 거실이 아니라 집을 지을 때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다락방을 먼저 설계한 것 같이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제단, 성소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내 삶에 죄된 것들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전가함으로 죄에서 해방되십시오. 죄된 나의 존재를 넘어 새로운 기쁨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말고 우리의 남은 삶의 새로운 소망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옳은 것을 계속 주장해 보십시오. 관계는 계속 깨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더 황폐해질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비난해 보십시오. 잘못을 지적해 보십시오. 그런다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 내면이 새로워지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의 새로움은 없는 거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기쁨과 기대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새롭게 되어 기쁨과 기대감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며 가슴 벅찬 눈물을 흘렸던 때가 언제쯤입니까? 신앙생활하며 나를 드러내고 나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 말고 그저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게 너무 좋아서 사는 맛이 난다고 느꼈던 때는 언제쯤입니까? 이것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힘든 것 아닙니까? 이것 없이 살아가니까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 아닙니까?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수없이 많은 이유들을 대지만, 교인들을 만날 때 바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가 좋은 일은 다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기 좋은 일을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명인 거죠.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변명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거듭남을 통하여 기쁨과 기대감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